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믿음을 세우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형규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정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멕시코 선교 사역에 또 다시 한번 힘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성도의 삶 속에 반드시 맺혀야 되는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든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은 뿌리에 있습니다. 튼튼한 뿌리가 원줄기를 지탱하고 그 뿌리로부터 흡수되고 저장된 영양들이 원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보내질 때에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 기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건국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수성, 이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공격해 오는데 가장 무서운 무기가 의심을 통해서 오는 불신앙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수 있도록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열매를 유지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이 소멸치 말라, 이 소멸이라는 단어는 싹 썰어서 없앤다는 뜻입니다. 또는 불살라 없앤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불타오르는 타오르는 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불을 관리하는 자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셨다면은 우리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불꽃이 잘 타오르게 하려면은 불똥이 청소되어야 된다. 기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24시간 동안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때에는 등잔에 불꽃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어서 캄캄할 수밖에 없는 성소였지만은 등잔의 밝은 불빛 아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성령을 불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항상 밝게 비쳤던 것처럼 성령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은 혼자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탈 수 있는 무언가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나무나 기름이나 가스나 계속 공급되지 아니하면은 불길은 소멸되고 맙니다. 내 속에서 성령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 환경은 누가 만들어 주느냐?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불길을 방해하는 죄악의 불똥은 매일매일 제거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도록 기름을 공급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게 성령은 소멸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 자체는 소멸될 수 없지만은 성령의 뜻은 내 속에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뜻이 내 속에서 무시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뜻이 무시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주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열매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감동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불현듯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은 것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이 타오를 때에 끄지 말고 계속 타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감동이 생길 때에 멈추지 말고 계속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성경이 항상 내 옆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부탁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지체 말고 멈추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즉각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주셨을 때에 무시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당해서 찬양을 준비하라고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나도 찬양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일어났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포기해버린다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강하게 찬양을 위한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면은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은 그 감동을 계속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감정을 계속 살려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에 나중으로 미루고 또는 한가할 때로 미루고 하던 일을 다 마치고 날 때로 미루면은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순종하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꾸 일을 미루죠. 다음으로, 다음 달로, 다음 주로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 그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근데 누가 해버렸습니다. 왜? 내가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미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날 때는 사소한 이유 때문에 순종을 미루어서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미루었던 일이 생각나서 다시 하려고 하면은 그때의 감동과 그 열정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게 성령이 주신 감동을 그때마다 순종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밥이 찬밥보다 맛이 있는 이유는 그 밥 속에 있는 녹말의 형태 때문이라고 합니다. 쌀에 있는 베타 녹말이 밥을 지으면서 이게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알파 녹말로 바뀌게 됩니다. 알파 녹말은 부피가 커지고 부드럽게 달라붙어서 밥맛이 좋아지지만은 식어버리면은 다시 베타 녹말로 바뀌게 됩니다. 찬밥을 맛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따뜻하게 덮여서 알파 녹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냉랭하고 기쁨과 감사가 식어질 때에 성령의 불길을 태움으로 믿음을 뜨겁게 하면은 기쁨과 감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믿음 생활이 요즘 너무 냉랭한 것 같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령이 불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열정적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열정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몸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물질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아니면은 기도함으로 아니면 찬송함으로 믿음의 열정이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타 상태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알파 상태로 일을 합니다. 차갑고 냉랭하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뜨거운 열정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왕에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면은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피로감을 잊어버리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파 상태로 일하고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 삶에서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을 기도를 열매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교회,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9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이때 아이의 아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비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게 열정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뜨거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의 아비가 믿음을 구했을 때에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는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은밀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기적이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비결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기도하도록 그 마음에 열정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에 열정을 주실 때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모습을 결코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한 사람이 뜨겁게 일어나면은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편협된 생각으로 그를 잠재우려 합니다. 하던 사역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냉랭한 분위기, 뜨거움이 소멸된 모습,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삶,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의 뜻에 복종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은 설교라는 단어로 생각해야 가장 근접한 뜻이 됩니다. 우리가 예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말한다기보다는 앞장서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예언을 말한다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는 것은 설교를 멸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설교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설교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설교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공부할 줄 아는 학자라 할지라도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감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가 듣고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 성령께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청중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청중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중이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방통행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설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되니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나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노라는 반응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예언을 존중할 때에, 설교를 존중할 때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 번째 비결은 범사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결론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씀에서 좋은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까지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 설 때마다 갈등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 이 선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이 선택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범사에 헤아려, 범사에 생각하고 살펴서 좋은 것을 취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항상 선을 쫓으라 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럼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선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는 적극적인 방법은 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입니까? 선을 쫓으라는 것은 선한 분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선한 분을 따르라.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근데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악을 버리는 비결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비슷한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어떤 것들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경계선 가까이로 조심스럽게 가까이로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편으로 갈라서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로 첫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 설교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지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일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넷째는 항상 선을 쫓으라. 절대 선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질 때에 내가 어디까지라는 수준을 생각하면은 반드시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딱 트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잘라버리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완벽하게 갈라서면은 내가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내가 따라가면은 내가 갈등할 이유가 없고 스스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에서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리를 정해놓으시면, 그래서 원리를 따라가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기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갈등 속에 고통하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갈등할 일이 생기면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딱 질문하면은 여러분 금방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답을 오랫동안 찾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1분도 넘기기 전에 답이 여러분 마음속에 탁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믿음의 승리로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